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남은 생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 주님 우리에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것들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헛된 걸음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심어주셔서 변화받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번엔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이제 외부 지역교회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홍성교회는 제가 처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에서 여기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세우고 또 멋진 찬양대가 있고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있다는 게 보기만 해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많은 전국의 교회 중에 홍성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콕 집어서 홍성으로 보내셨을까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지역교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때는 최근에 신앙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신앙의 적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앙의 적 세 글자로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죠. 무감각.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감각하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져서 감각이 없어졌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늘 뜨겁거나 마음이 늘 열려 있거나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감각이 없어지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내 신앙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많이 차갑구나, 딱딱해져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 녹이시고 깨뜨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과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사무엘하를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예요. 사무엘하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무엇하게 하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자, 먼저 여기까지 읽고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든 민족 12지파의 통치자가 되지 못하고 사울을 따르는 두 지파는 여전히 이제 다윗의 반대 세력에 섭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보셋과 함께 사울의 이 왕의 대의를 잇자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지 않는 이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어서 다윗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울 왕의 가문이 정통 왕이고 다윗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아브넬이 총사령관이 되어서 다윗과 대적을 하고 있고요. 다윗의 이 진영에서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총사령관입니다. 이제 둘이 군대가 맞붙었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서로 이미 같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아는 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넬과 요압이 전장에서 서로 만났고요.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아브넬이 사울 진영의 장군이 요압에게 다윗 진영의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냐? 소년들, 청년들, 여기서 청년은 청년 군사들이겠죠. 군인으로 들어온 젊은 군사들,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무엇하게 하자?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그래, 청년 군사들 이쪽에서 몇 명, 우리 쪽에서 몇 명 일어나게 해서 장난하게 하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장난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글쎄 축구 경기 이런 어떤 게임을 예상할 수도 있잖아요. 장난하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12명의 군인을 뽑고 이쪽에서 12명의 군인을 뽑아서 24명의 군인들이 서로 이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장난한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장난 아닙니다. 24명의 청년들이 서로 칼을 잡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어떻게 싸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상상을 하기에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여기서 못 나가게 하고 나가면 처형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상대방을 죽이고 살아남는 사람만 살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 24명이 그 좁은 장소에서 서로를 이제 죽여야만 사니까 서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서로 한 명씩을 잡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24명이 다 죽은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이건 장난 아니거든요. 24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어요. 헬갓 핫수림의 뜻이 뭐냐면 피의 전쟁터, 칼의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칼의 전쟁터,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장소라는 뜻이죠. 역시 상상을 좀 해봅니다. 왜 칼의 전쟁터라고 불렀을까? 어쩌면 이 요압과 아브넬은 이들이 죽고 나자
그래도 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왕들이나 부모들에게 알릴 때는 우리가 지금 장난치게 했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치열한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라고 알리기 위하여, 자기들의 과오를 덮기 위하여 칼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의 과오를 덮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칼의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라 두 장군, 정말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두 장군의 칼의 놀이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칼의 전쟁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칼의 놀이터였어요. 장난하게 하자. 이 두 명의 장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이 죽어가는 걸 장난으로 여기는 그런 장군들이 되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상자가 나는 이 전쟁 중에 부하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게 아닐까요? 그게 무감각이죠. 무감각. 특히나 이 두 명의 장군은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이런 장군을 둔 부하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장군들에게 내 아들을 부하로 보내는 부모들은 또 얼마나 속상합니까? 어쩌다가 이런 흉측한 정말 괴물 같은 장군들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부하들의 목숨을 장난으로 여긴 겁니다. 이게 끔찍한 무감각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남 일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뉴스에서 사고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붕괴 사고로, 압사 사고로, 침몰 사고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꿈쩍하자 하나 하지 않는 나는 과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이미 무감각해진 사람일까요? 어떤 나라에서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는 나는 과연 아브넬과 요압을 손가락질하며 저렇게 생명에 무감각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끔찍한 지진의 참사 현장에서 며칠 만에 한 사람 살아났습니다, 구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마음에 잘됐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 나에게 없다면 나는 과연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마저도 생명에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생명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떨까요? 혹시 영혼에 대해 무감각한 정도가 여기 있는 두 장수,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두 장수 아브넬과 요압만큼이나 무감각하지는 않을까요? 전도 집회가 있는데 또 집회네, 또 행사가 이루어지네, 또 행사가 또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장난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장군들의 말이나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행하는 전도 집회나 이런 큰 일을 앞두고 행사라고 생각하는 나나 크게 다를 게 있을까요? 이번에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왔는데 수요일쯤 되어서 안 나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럴 수가, 왜 안 나오는 거지? 어쩌다가 안 나올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이미 무감각해졌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마지막 날 끝까지 전도해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일인 양, 내 부모님,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인 양,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환호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이
무감각해졌다는 증거는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칼의 전쟁터라고 핑계를 대었던 아브넬과 요압보다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무감각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영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감각은 위험한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브넬과 요압만큼이나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겁니다. 영혼을 지키고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연 나는 얼마나 감각이 있나, 얼마나 신앙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고 깨어 있나, 조금 이 시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내가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제목들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무엇보다 방금 읽은 것처럼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되죠.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원인이 뭘까 따져보면 첫 번째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으며,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내 마음과 내 삶에 죄가 가득가득 들어오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상태를, 그들의 굳어진 차가운 마음 상태를 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이 시대의 이 민족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냐? 내가 보니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는데, 이 친구들은 쟤가 왜 저래?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궁금해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데 쟤는 또 왜 저래? 뭐가 저렇게 슬픈 거야? 최소한 이런 궁금함도 없이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해도 궁금하지도 않고, 슬퍼해도 궁금하지도 않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거는 상상도 못하겠고, 슬퍼하는데 같이 옆에서 슬퍼해 주는 것도 상상도 못하겠고, 아무 생각이 없다. 말씀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증거해도 마음에 아무 깨달음도 없고 마음에 요동도 없이 차갑고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하고 계셔요. 내 옆에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영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내 옆에 영혼들이 구원받아 기뻐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야말로 나는 그 시대의 그들이나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나 나나 어쩌면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다르지 마음의 상태가 비슷하니 어쩌면 결과적으로 나 역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감각한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적입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깨어 있었던 사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아담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를 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 최초의 아담은 그 마음에 죄의 씨도 없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했죠. 우리 인류의 최고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그러면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충격이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겠죠.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하신 법을 어겼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잠깐의 어떤 유혹에 져버린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창조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들의 마음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감각이 없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떠나 부패한 겁니다. 돌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쉽게 넘어진 겁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가운데 선악과 항구를 두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 너희 거고 다 너희가 다스려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 그게 뭐였냐? 너희 위에 누구 있다는 거요? 하나님 계신다는 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선악과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다 우리 거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죽을 거라고 명령하셨다. 맞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분이 계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내 위에 하나님 계셔.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어졌고 두려운 마음이 점점점 식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뱀의 꾀임, 사단의 꾀임을 받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버렸고요. 법을 주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법을 주신 하나님, 그 법에 대한 두려움이 식어버린 찰나에 뱀의 꾀임을 받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 너무 탐스러워 보인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죠. 절대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 이렇게 보았을 텐데 두려우신 하나님의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내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이 점점 두렵지 않아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도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내 신앙에 무감각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 생명, 영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인내를 보여주세요. 그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우심, 크심, 얼마나 무서우신지 우리에게 많이 감추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작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연약해지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자기의 그 크심을, 그 두려우심을 감추고 계시고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못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도 심판하셔서 지옥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과 영혼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걸 저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랑과 자비가 있지 않고 심판과 공의만 있거든요. 그때 그 심판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사랑이 큰 만큼 사랑을 배척한 죄가 크고 심판, 공의가 큽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사람 두려워서 전도 못하는 건 핑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 영혼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들이 지옥 가면 그 영혼도 멸망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도 얼마나 큰 책망받을까.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식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사랑만 해줘야 되고 참기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시점에선
다시 말해 끝까지 그 인내를, 그 사랑을 저버리면 심판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인내하고 계시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려다가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그 죄를 버리기를, 그 숨은 죄를 벗겨내기를, 성장하기를 계속 기다리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며 애쓰고 계시죠. 그런데도 끝까지 내가 저버리면, 끝까지 그 사랑과 인내를 저버리면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책망과 또 무서운 징계는 그때부터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 최선까지도 내가 거절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서 이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약 3년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더 이상 교제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대면 교제가 어려워질 때, 그때 너도 나도 간증해서 그런 말이 나왔죠. 와,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게 은혜였습니다. 교회당 가서 봉사하는 게 은혜였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은혜라는 거 알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교회당 가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봉사했던 게 그립습니다라는 간증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지나고 다시 원상복귀되어서 대면으로 교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벌써부터 이게 이제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서 이게 은혜가 아니라 다시 의무요 짐이 되고 있다면 그게 뭡니까? 얼마 전만 해도 은혜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내게 주시니 짐이 되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차가워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빨리 식습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게 신앙의 큰 적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구약 1261페이지, 구약 1261페이지.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당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있습니까? 탄식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부르고 계신 말씀이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안타까워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가 사랑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아침에 구름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슬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보였는데 사라졌구나. 잠깐 있다가 사라졌구나. 잠깐 생기다가 사라지는구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잠깐 뜨거웠던 마음이 또 사라졌구나, 또 사라지는구나, 사라졌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나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겠죠.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면 그러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갑고 식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늘 감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교제에 가서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씻기고 거울처럼 나를 비추고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내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까? 교제가 나에게 그런 의미가 됩니까? 봉사할 때는 얼마나 언제든지 단 마음이 올라와서 내 손끝에도 단 물이 떨어지고 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이 봉사가 형제자매들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쁩니다. 그런 단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고 내 신앙은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신앙이 그런 식으로 식어진다면, 은혜가 그런 식으로 식어진다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과거 어느 지점으로 돌아갈까요? 한참 뜨거웠던 지점? 한참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전으로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맞아,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랬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좀 더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땠나?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다시 돌아가서 하나하나 은혜를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식어지거나 은혜가 식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올라온다 싶을 때 종종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기 위하여.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15절 16절. 에스겔 16장 15절 16절.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에스겔 16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네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 16장의 이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에 버려진 한 아이를 발견하시고 탯줄도 자르지 않고 바로 위에 3절 4절에 있습니다. 탯줄도 4절을 제가 보죠.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랬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들에다가 그대로 버려버린 겁니다. 씻어주지도 않고 소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싸지도 않고 들에 버린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아이죠. 뭐 짐승에게 잡아먹혀도 할 말 없고 그대로 썩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태의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당장 죽어 지옥 가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죄와 유혹 속에서 공격을 받고 무참히 썩어진 삶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괴롭고 힘들고 차갑고 발버둥을 치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옆에서 어떻게 나를 응원하시며 보호하셨냐면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숨을 쉬지 못하면 꾹꾹꾹 눌러주며 호흡을 불어주며 아가 살아라, 살아야 한단다, 살아나야 한단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그렇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살리셨고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임금이었는데 자기의 왕궁으로 들여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예쁜 옷을 입히고 금장구와 많은 장신구를 입혀서 황후의 지위에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13절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결국 왕으로 데려가 신부로 삼습니다. 피투성이었던 발짓하던 죽어가던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으로 데려가 입혀주고 먹이며 보호하고 잘 예쁘게 자라게 하여 왕후 신부로 삼았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투성이라도 살라 나를 붙잡으시며 본인이 스스로 피투성이가 되고 나를 씻어주신 거죠. 본인이 피투성이가 되고 나를 씻어주셔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천국의 신부 이제 그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이전에 내가 어떠느냐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감사하지 않으면 이전에 어땠냐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구원받기 전에 내 운명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악 속에 살던 나를 하나님이 어디서 부인하던 나를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본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본인이 죄투성이가 되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심판받으셔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의 신부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기억지 않고 점점 가증하고 음란한 일,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걸 신랑이 보는 겁니다. 기억지 아니하고 네 옛날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너를 나의 죽음으로 살렸는데 기억지 않고 마치 네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냐, 네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냐,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히 네가 얻어낸 무슨 상급이냐, 기억지 않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며 내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이 지금 그렇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 이전의 내 모습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 남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 이거 아니거든요. 너무나 감격적인 일인데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많은 소경, 걸음을 걷게 해준 많은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내가 예를 들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만약 오늘 내가 눈을 떴잖아요.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잔다고 눈을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눈을 떴지만 눈 감고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하지?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다가 잠이 들겠죠. 다음 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어제 눈을 떴던 것보다 더 기쁠지 몰라요. 진짜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이제 진짜 완전히 내가 눈 떴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을 처음 봤겠죠.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아침이 이렇게 생겼구나. 태양이 저렇게 뜨는구나. 그 모든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게 당연한 거겠어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그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걸 보며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여전히 감사했겠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당연히 뜨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그가 구원받았던 은혜가 이제 그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여전히 감사하신지요? 언제부터 그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때부터 아마 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감사하셔야죠.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감사해야죠.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을 걸어가는데 글쎄 예전에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전에 자기 모습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조롱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내가 원래 저랬었구나.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채 더듬더듬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내가 저렇게 걸었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지 못했다면 난 지금도 저렇게 걷겠구나. 또 한 번 전율이 일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와 똑같았던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죠. 전율이 일어야죠. 정말 감사하다. 나한테 이 기적이 나한테 왔구나.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 기적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전에 자기 모습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는데도 아무 마음이 없어요. 아무 마음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식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로 내 옆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혹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이전에 내가 저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을 얻었지? 너무 감사하다. 이건 기적이구나. 이래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없고요. 더 이상 구원의 기적이 나한텐 기적도 은혜도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회복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며 눈을 뜨고 감사하며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해야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무디어지고 식어가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이 무디어지고 있다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 나이가 어떻는지, 내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얼어붙기 시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5절,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계실 때요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아이는 이제 몹쓸 이를 앓고 있고요.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게다가 여인은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여인들은 더욱더 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알고 있기에는 어쩌면 너무 아까웠는지도 몰라요.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방인인 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또 한번 알릴 필요도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관습을 이용하여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냉정하고 매몰차게 들리죠?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리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베풀려는 의도로 드러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휙 하고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원하고 왔냐면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원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큰 은혜도 원치 않습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그 정도만 주세요. 큰 은혜를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부스러기만한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걸 원해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말하죠.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찾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은혜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작은 은혜도 감사함으로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 아무리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도 그거를 크다고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스러기만큼 작은 사람들이거든요. 부스러기만큼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만큼 작은 은혜도 크게 여기는 이들을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나았느니라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면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내 모든 삶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내게 오늘도 주고 계시는 내 일상의 모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내게 베푸시는 수도 없이 많은 은혜와 수도 없이 많은 축복과 기적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스러기만큼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걸 맡기시겠냐고요. 은혜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은혜에 무감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수도 없이 많은 은혜,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이 시간이 모이는 하루와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만나는 만남의 교제와 내게 있는 모든 물질과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앙이 어떻게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러니 은혜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이 차갑다면,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나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정말 그러시다면 아까 하나님이 그 발짓하는 아이에게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돕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너 잘못되지 않게 책임지겠다. 이것만 이겨내라. 이것만 버티자. 이것만 함께 가자. 맡겨라. 내가 하마 맡겨라 라고 하며 내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 손 잡으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손 놓지 마세요. 어렵다고 주님을 향한 눈을 감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세요. 피투성이라도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때 내 손 강하게 붙잡는 걸 내가 그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은혜에 둔감해지셔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저절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성전에 잘못된 것을 때려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곳,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 성전이 어느 순간 장사치들의 이욕을 챙기는 곳으로 변했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한 짐승을 골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아무 짐승이나 돈 되는 대로 싼 걸로 주세요. 저 다쳤지만 싼 걸로 주세요. 아무 짐승이나 골라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장사치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또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장소가 이들이 모여 장사를 하면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라고 말씀하시며 또 때려 엎으십니다.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때려 엎으셨어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겠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때려 엎으시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이 반드시 밖으로 보내기를, 때려 엎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때 사실 이 성전이 완공된 거는 약 46년째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약 7, 8년 만에 완공이 됐고 그 후부터 수리, 보수 공사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 장소가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된 거는 30년 이상이었을 겁니다. 30년 이상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장사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다 죄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져서 예수님이 봤으면 때려 엎으실 일들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왜요? 죄에 무감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민감하시죠.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수세월 동안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버릴 수 없어, 이건 난 안 돼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내 신앙이 정체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뿌리 내려버린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에 무감각하시면 내 신앙은 계속 후퇴하고 차가워집니다. 죄에 무감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나야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어떻게?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감각해졌죠.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있죠. 방탕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휩쓸려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큰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부분도 많지 않냐,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방임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절대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 퇴보할 겁니다. 점점점 뒤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사명과 그리고 서원을 깨버렸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머리를 잘려버렸죠. 머리가 밀렸습니다. 머리가 한 올 남기지 않고 머리 밀렸습니다. 과연 삼손은 그때 그 한순간에 머리가 다 밀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제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께는 제가 죄송한 예화인데요. 예화니까 예화로 받아들여 주세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숱이 점점 없어지니까 고민스럽죠. 정말 고민스럽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머리가 빠져요. 이제 몇 가닥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는데 또 한 올 빠집니다. 어느 날 딱 한 올 남았더랍니다. 딱 한 올 남아서 뒤로 탁 넘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 베개에 그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여보 나 어떡해, 나 이제 대머리야, 이제 어떡해 이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 이제 대머리야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전부터 빠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올이 빠진 거죠. 삼손이요, 그때 머리 밀린 게 그 한순간에 밀린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술에 취하고, 그러면서 점점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만났죠. 들릴라가요, 그 전에 3번이나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이 빠지냐고. 나 사랑한다면 말해달라고 3번이나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말로. 푸른 칠구로 나를 7번 묶어. 그러면 내 힘이 없어져. 근데 실제로 들릴라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힘이 없어진 건 아니었죠. 거짓말 했다고 막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사실을 말할게. 3줄로 나를 묶어. 그러면 없어져. 근데 들릴라는 또 3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역시 힘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알아차려야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또 막 나 사랑하는 것 맞냐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비밀에 근접합니다. 내 머리카락을 배틀로 7번 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칠구로 묶어라, 줄로 묶어라는 이 여자가 할 수 있지만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 넣고 7번 짜, 이거는 못할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내가 잠이 들어도 그건 내가 깨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잠들게 해놓고 머리카락을 일곱 가닥으로 짜버렸습니다. 다행히 힘은 없어지지 않았죠. 이쯤 되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죽일 여자구나. 그런데 또 나를 사랑하는 것 맞냐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거짓말은 들릴라가 더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이게 정신이 없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비밀을 말하잖아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고. 결국 밀렸습니다. 그때 밀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올이 그때 떨어진 거죠. 마지막 한 올이 그때 떨어진 겁니다. 계속 밀리고 있었고 떨어지고 있었어요. 감각이 없었습니다. 감각이. 눈이 빠지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며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죄에 무감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끊어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아직은 내가 교제 나오고 있잖아. 아직은 내가 봉사도 하고 있잖아. 그걸 마지막 끈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끈이 다 떨어지고 있다면, 죄에 무감각하다면 언젠간 그것마저 끊어질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도 언제 한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무디어지고 죄에 퐁당 빠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 서양의 속담에요, 맹렬한 파도가 아닌 잔잔한 물결에 조심하라. 맹렬한 파도가 아닌 잔잔한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배가 가다가 맹렬한 파도를 만나면 준비합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나 잔잔한 물결일 때는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죠. 방심하죠. 그러나 한순간 그게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면 맥을 못 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렬한 파도가 아닌 잔잔한 물결에 조심하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많은 맹수와 싸웠고 장군이 되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았는데요, 그 다윗을 무너뜨린 건 맹수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달려든 들릴라 같이 아예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고의로 다가온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혼자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너져 버렸어요. 맹렬한 파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잔잔한 물결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쯤 하면 됐다. 어쩌면요,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쯤 하면 됐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안심하는 순간 그의 마음은 죄로부터 완전히 무디어졌고요, 작은 물결 같은 유혹에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죄로 따지면 작은 여우는 없다. 작은 여우는 없다.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치명적인 거죠. 죄에 무감각하면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3장 후반부는 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보지도 말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술에 취한 자는 이처럼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때려도 감각이 없다. 취한 거잖아요. 취한 겁니다. 죄에 취해도 그래요. 죄에 취해도 죄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고 크게 다치고 징계를 받아도 감각이 없어져요. 죄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게 죄에 취한 자의 특징이잖아요. 술 취하고 죄에 취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죠. 하나님께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마음 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에 취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다. 할 일이 많은데,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 미련한 자는 거쳐 넘어져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죄를 지으면서도 넘어지면서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깨닫기 위한 처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이요, 내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깨어나게 합니다. 얼음을 깨부숩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단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에 진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3장 읽었으니까 됐다, 의무적으로 일독해봤자 아주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묵상하며 대하십시오. 깊이 있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대하십시오. 주일날, 수요일날 모임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마음 열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은 듣거나 읽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은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소중한 수억짜리 도자기를 나한테 던지면 아이고 하면서 깨뜨리지 않으려고 온 마음, 온 몸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억짜리 도자기보다 귀한 걸로 여기시고 온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녹이고 깨어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죄에 무감각하면 큰일 납니다. 무감각은 신앙의 큰 적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중요하죠. 열심히 살지만 방향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정말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죠.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삶의 목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에 무감각한 겁니다. 그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는가? 방향을 잘 잡고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그는 평생을요 한 방향으로 살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방 없이 달리기를 원치 않았고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건 소모고 낭비고 허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바른 방향으로 뛰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고 오직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한 게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기 스스로를 쳤대요. 뭐 주먹으로 때렸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가요, 그 당시 생성된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원어로 보면 휘포피아조라고 돼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얼굴 부위 눈 아래를 주먹으로 치다라는 합성어입니다. 눈 아래와 주먹으로 치다가 합해진 단어예요. 그 당시에 권투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권투 경기할 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때리는 거죠. 마치 그때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치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입니다. 휘포피아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며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시간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면 눕지 않으려고 다른 데다가 신경 쓰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했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라도 이 시간에 허튼 짓 하지 말자. 노력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 먹지 말자. 잘못된 데서 자지 말자. 잘못된 곳에 기웃거리지 말자. 똑같은 육신이 있었고 똑같은 눈과 입과 몸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올라오는 욕정도 있었을 텐데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봐, 삶의 목적이 흔들릴까 봐 그렇게 살았죠. 삶의 목적이 우리 삶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칼이 무뎌지면 예전에 전쟁터에 칼을 가지고 싸우던 시대예요.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갈아야죠. 때려야죠. 때리고 갈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 무뎌지면 이 칼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말랑말랑해지도록 불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때렸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날카롭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뎌진 칼,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했던 거를 불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불질을 했습니다. 그 불질이 없는 칼은 무뎌집니다. 불질이 없는 칼은 쓸모가 없어져요. 불질이 없는 칼, 불질이 없다, 거기서 나온 말이
부질없답니다. 부질없다. 부질없는 삶이란 불질이 없는 삶이고요. 아무런 연단도 고난도 자극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불질없는 삶, 부질없는 삶인데, 부질없는 삶의 원래 마지막 의미는 의미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부질없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결국 아무 연단도 아무 아픔도 자극도 없으면 부질이 없는 거고 의미 없는 쪽으로 마지막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불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시죠. 깨어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있고 생명이 소중하고 죄로부터 민감하라고 계속 내 삶에 불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겪게 하고 슬픔도 겪게 하는 건 불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부질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니까 내 삶의 방향을 늘 똑바로 하게 하려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게 불질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방향을 똑바로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끝으로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몇 정말 칭송받아야 될 위인들 중에 한 명,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가 손바닥으로 딱 지장을 찍었을 때 왼손 네 번째 반지 끼는 손가락, 약지 손가락 한 마디가 끊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 늘 궁금했고 대충 이유는 알고 있었지만 실감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실감이 확 나더라고요. 안중근이 자기의 동지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의, 손가락을 끊는 단지, 끈을 딴 손가락지, 뜻을 같이 하고 손가락을 끊는 동의 단지회라고 하는 회를 만들고요. 동지들과 함께 약지 손가락 한 마디를 도끼나 칼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철철 흐르는 피를 보며 피에 맹세를 하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3년 안에 처단하지 않으면 자결하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지를 끼는 약속의 손가락을 잘라서 스스로와 조국과 약속을 했구나 좀 알겠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한 다음에 매일매일 손가락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삶의 방향이 뚜렷하다. 피의 약속을 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저 민족의 원흉을 처단하는 거다. 그렇지 못하면 3년 안에 그렇게 못하면 나는 죽을 거다. 물론 그 일을 성공해도 당연히 사형당할 거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례 요한을 만나 침례를 받고 약 3년의 생애를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던 예수님, 그게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마 안중근도 자기의 손가락을 보며 허투루 시간 낭비하지 않았겠죠. 내 삶의 목적은 이거야. 다른 생각할 수 없어.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은 자르지 못할 망정 목적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내 이 하루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하루하루 내 영광을 위해 살 거냐? 내가 목적한 나의 표대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가야 될 골고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하여 살 거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이 하루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목적이 무감각해지면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나라가 해준 게 무엇이 있다고 나라를 위해 그렇게 목숨 바친 위인들도 있고 덕분에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한바탕 살기 위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야겠습니다. 무디어져 있다면, 차가워져 있다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 달라붙어 주님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서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며 계속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한바탕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 식어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뜨겁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